오늘 말씀 제목은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입니다. 오늘 묵상은 더하라는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하라는 말씀은 구원에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뜻대로 그들을 의롭다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셨다는 둘 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를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묵상의 시작 더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사시모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해서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해서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신 의롭게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 의지, 능력으로 더해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칭의, 의롭게 하심과 영화가 완전하다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는 성화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화 과정,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다라고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되고 때론 힘겹고 때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고되고 힘들고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이기에 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와 영화가 완전하다. 그 사이에 있는 성화의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챔버스 목사님은 믿음으로 오늘 첫 발걸음을 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성령님의 인도로만 가능한 길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첫 발을 떼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구속 역사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움누리교회에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여러분들에게 한 부분을 담당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믿음으로 첫 발을 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며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은 전에는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이루신 예비하신 그 길을 자신의 기준, 전제를 가지고 의심하고 경계하기 쉽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를 더 해야만, 준비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에 챔버스 목사님은 주저하지 말고 첫 발걸음을 떼라라고 권면하고 당신의 결단을 절대로 제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챔버스 목사님은 주저하지 말고 첫 발걸음을 떼라라고 말씀하시고 결단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이기에 우리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내 시선에서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의심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준비되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장면에서 좀 특이한 장면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보면 내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 본인이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기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가라. 그리고 10절 보면 이제 내가 바로 앞에 보내요. 모세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인이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가라, 너는 첫 발을 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너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전제, 가치, 기준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황입니까? 여건입니까? 나의 어떤 자질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첫 발을 떼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이 믿음 약속 아래서만 우리는 첫 발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첫 발을 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환난, 역경,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방식을 깨닫고 배우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화 과정,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광대한 구속사역을 담당해 나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므로 첫 발을 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며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으려는 습관을 만들고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첫 발을 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라, 첫 발을 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첫 발을 떼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첫 발을 떼고 나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고 준비하신 길을 가는 자들이기에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시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첫 걸음을 떼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방식을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신비스러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첫 단계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갑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실제가 돼서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어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백성의 길인 첫 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세움누리 교회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